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잘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주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저희들 담대하게 나아가 아버지 되신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님 주시는 귀한 능력과 힘을 얻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론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도 잠시요, 다시 한번 문제가 생길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사르밧 과부는 방금은 또 문제를 해결했지만 다시 한번 또 어려움을 만나는 문제를 겪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삶에 계속해서 문제를 주시는지, 그 문제를 통해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어제와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 사르밧 과부는 또 다른 가정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어제 본문에서는 극심한 가뭄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은혜를 다 경험하기도 전에 그의 아들이 아파서 죽게 되는 그런 아픈 문제를 겪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문제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앞의 문제와 다르게 아들이 죽는 문제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당시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바알을 믿고 있었으며 비를 내리고 생명을 주관하는 것도 바알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여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우리 삶의 때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그 과부의 아들을 살아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분명히 밝히시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내가 아노라. 이 고백은 하나님은 이방 땅에도 여전히 역사하시며 이방 사람들의 생명도 주관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바알의 세계관 속에 살았던 이 이방 여인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아주 짧은 순간임을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자는 흔들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는 자는 더 큰 문제가 다가왔을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단순한 경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또 다른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때때로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든든하게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 어쩌면 지금 내 삶에 아픔과 고난의 문제를 허락하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는 앞에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가뭄의 시기에 물이 없었을 때도 자신의 기름병에 물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의 하나님을 고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기적의 사건은 엘리야의 믿음이었지 과부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과부는 기도하지 않고 온갖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도우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저 엘리야의 하나님을 옆에서 지켜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이 여인에게 시선을 고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왜 내 죄를 일깨우게 하느냐? 당시에는 자신이 당하는 고난은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인이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고백하게 하는 곳으로 이끄셨습니다. 또한 여인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잔잔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죄성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픔을 고백하고 소리치게 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닌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실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십니다. 나를 도우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때로는 저 소식이 맞는 것 같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지 혼란의 시기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될지 세상의 지식이나 사람들의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할 뿐이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했던 여인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 불평의 입술은 엘리야는 참 선지자이며 그의 말씀은 참 진리임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연약한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때론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도 하십니다. 지금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어쩌면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 앞에 부르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문제를 통해 우리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눈앞에 마주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도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문제가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또 다른 기적의 체험이며 은혜의 통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며 이 일을 통해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